잘 계셨습니까? 네.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차례 경례하는 거. 예. 차례 경례 우리 선생님 하신다. 오늘부터 하시겠다. 예, 예. 차례 좀 더 일어서셔가지고. 예. 일어서셔서 배를 수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례.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박수 한번 치셔도 돼요. 예. 아마 이 3개월 동안 그죠? 우리가 좀 마음도 좀 휴식을 취해가면서 편하게 그리고 또 이제까지 공부했던 많은 그죠? 그 다양한 불교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한 3개월 동안 그 공부를 하겠다 했는데 아마 이 3개월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생에 이만큼 큰 행운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평생을 그죠? 공부해도 그 진수의 엑기스가 뭔지 그리고 또 기본이 뭔지 기초가 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죠?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불교가 이루고 있는 이런 골격들을 설명함으로써 아마 이 생에서 내가 이 강의 한번 들은 것으로 이것이 불교구나.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구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그죠?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원래 우리가 홀수는 뭐 한다 했어요? 반야신경을 하기로 했고 짝수는 불교란 무엇인가 그죠?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불교란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시간 전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불교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이거 간혹가다 우리 한 번씩은 보지만은 그죠? 이것이 그죠? 이 우리 은하계를 포함한 그죠? 이 우주의 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은 거라요. 보여요? 네. 이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아마 어릴 때 클 때 우리 그 하늘의 은하수 그죠? 이 은하수를 갖다가 한 번씩 봤을 겁니다. 지금은 오염이 너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 엄청난 별들이라요. 완전 온 하늘을 메우고 있는 그러면서 그죠? 이 여름에 우리가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보면은 이 별무리들이 줄을 쫙 써가지고 있는 이 은하수가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우주를 한 번씩 쳐다보면서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면서 볼 수 있는 이 우주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 가까이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여기라요. 태양은 어디쯤 있나 하면은 이 은하계의 이 구석에 있는 게 우리 태양계입니다. 또 그 중에 지구는 보면은 태양이 이만큼 크다고 했을 때 수성과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요 지금 크기가 비례로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크기로 쭉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지금 우리 태양계의 혹성입니까 아닙니까? 빠졌지요. 원래 명왕성은 우리 지구 태양계의 혹성이었다가 작년 7월 달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명왕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다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혹성의 자격을 박탈당한 거라요. 명왕성은 혹성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해서 바로 명왕성은 이렇게 그죠? 두 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혹성은 하나의 그죠? 이런 지구나 혹은 목성이나 주위에 위성을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돼야 되는데 명왕성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왕성은 혹성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그래도 태양 주위를 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주위에 있는 태양 우리가 이것이 얼마 그죠? 요 정도 거리 우리 보통 지구에서 그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해가 뜨는 것을 보면은 해가 실질적으로 해 뜨는 데 출발해서 태양에서 출발해서
그 빛이 우리한테 도달하는 데까지는 약 한 8분이 걸려요. 정확하게 8분 24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봤을 때는 벌써 아마 8분 전에 태양은 떠 있는 거라요. 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도대체 우리 사람, 인간들이, 그죠? 언제쯤, 약 한 4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부터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죠? 이 호모사피엔스가, 실제적으로, 그죠? 이 지구를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장류가. 여기서 이제 오랑우탄도 갈리고, 고릴라도 갈리고, 챔팬지도 갈리고, 그죠? 보노보, 이것도, 그죠? 갈리고, 이렇게 갈려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이, 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도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지구를 지배하면서, 온 이 지구가 우리 인간, 그죠? 세상인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이 챔팬지나, 그죠? 보노모 원숭이하고 이렇게 16대만 같이 살게 만들어버리면은 이 보노모 원숭이가 된대요.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또 이 보노모 원숭이를 인간과 붙여가지고 16대만 살리면은 우리 인간만큼 지능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노모는 지능이 약 한, 그죠? 90이 넘어요. IQ가. 그리고 최소한도 언어를 수십 가지를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그죠? 영장류도 있고, 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그죠? 동물들도 있고, 또 이래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들도 있고, 또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 그죠? 이 우주에서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혹성 지구에 어떻게 해서 이제 생명이 생겼을까? 그죠? 처음 이제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황으로 봐가지고 이제 물 속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제일 먼저 식물이 생기고 어류가 생기고 조류가 생기고 그죠? 또 양서류가 생기고 포유류가 생기고 이렇게 쭉 계속 발전해 온 거라요. 그리고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그죠?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고등동물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태양계에서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만약 이 우주 속에서 태양계보다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억 년이나 먼저 생긴 어떤 태양계의 조건과 비슷한 어떤 그죠 별이 있다면은 분명히 거기에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들이 생겼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생명들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단지 이제 태양계 중심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고등동물, 영장류가 그죠 존재하고 있다는 거. 자, 만약 이런 고등동물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 이것의 처음 출발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출발해서 그죠? 뭔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조건이 지어져 가지고 최초의 생명이 물속에서 탄생하고 그러니까 물속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자외선 차단. 그러니까 물속에서 아니면은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전부 다 뭐냐면은 자외선에 노출되면은 전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체가 최초로 물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겠나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근거 때문에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그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세상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조리도 있고 나무도 있고 우리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체, 생물. 그죠? 뭔가 이렇게 지금 대사를 하고 성장을 하고 그죠? 번식을 하고 또 어느 순간 또 번식하던 것이 인연이 닿으면 멸하고 자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은 생물입니다. 생명체, 생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공부한다고 앉아있는 이 책상, 우리 집, 앞에 보이는 산, 뭐 지구, 달, 태양 이런 것들은 그죠? 번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놔두면은 책상은 놔두면은 그냥 그대로 있다가 허물어져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그죠? 무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면은 생물과 무생물로 나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자, 우리 인간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인간들은 의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죠? 생명이 없는 것은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의지가 없는 이런 무생물체는 뭔가 그저 어떤 법칙이 있는가, 어떤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이런 생명체들은 무생물보다는 훨씬 더 복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일정한 힘을 작용하면은 여기까지 딱 가요.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힘을 작용시켜 가지고 계산하면은 여기까지 딱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무생물체이기 때문에 의지가 없어요. 항상 계산에 의해 가지고 그만큼 딱 가게 되는데 우리 인간 보고 그죠? 적당한 힘을 탁 작용해 가지고 여기까지 딱 가라 하면은 안 가요. 가기 싫다고 뻗대면은 못 갑니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똑같은 작용을 하더라도 그 작용에 대해서 결과가 공이 똑같이 작용을 안 합니다. 그렇죠? 즉 뭐냐면은 어떤 행위를 그죠? 우리 여기 지금 다 똑같은 행위를 내가 똑같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 틀려요. 이거는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제 다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명체하고 무생물체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내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제까지 노력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뭔가 불변하는 뭔가는 없을까? 우리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요? 뭔가 영원한 거, 뭔가 절대적인 거, 그죠? 이것들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불변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불변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찾아놓으면은 항상 적용시킬 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일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바뀐다 하면 계속 바뀌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작용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일하면 돈 번다. 내가 돈 벌 수 있는 것만큼 생각해가 딱 돈 벌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돈 못 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다 돈 못 벌어요. 그죠? 돈 벌려고 해보면 어떻다? 주위에서 자기보다 더 잘해요. 돈 다 갖고 가버리고 없어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작용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뭔가 불변하는 것들이 없는가? 이 불변하는 것들을 찾아낸 이런 사람들은 이 우주에서 제일 천재들 중에 한 사람들이라요. 그러니까 지구가 인간이 모여 사는 이 지구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그죠?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볼트만 상수 같은 거 이거는 열 우리 지금 하고 더우면 열이 난다. 그죠? 우리 온도나 열이나 혹은 또 일이나 에너지나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양 중에서 열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그죠? 일을 한다 했을 때 뭔가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값. 열에 대한 이 불변하는 뭐 값이 없는가. 이것을 찾아낸 그죠? 이 지구상의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이었던 볼츠만이 그죠? 이 볼츠만 상수를 갖다가 계산해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우주의 불변하는 값 중에 하나라요. 어떤 온도하고 줄, 일입니다. 그죠? 여기의 관계를 갖다가 비교해 보니까 이 정도의 상수가 존재하더라. 이 상수를 갖다가 볼츠만이 찾아낸 거라요.
그다음 이 아보가드로, 그죠? 이 아보가드로 수 긋는 것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죠? 양을 정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22.4리터 긋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22.4리터 긋면은 우리 요 컵에 요거 보통 한 얼마쯤 됩니까? 한 400? 여기 400cc 같으면은 요거 22.4니까 4, 5, 20. 요거 한 50개 정도, 그죠? 60개 정도까지 모이면은 약 한 22.4리터 정도 돼요. 우리 보통 그 PT병 하나 없자면 얼마입니까? 1.8리터 정도 되죠? 그거 약 한, 그죠? 열 몇 개 모아놓으면은 22.4리터가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22.4리터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발견해낸 가장 위대한 숫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보가드로 수라요. 그러니까 이 아보가드로 수라 하는 것은 22.4리터에 그저 들어있는 이 원자수, 이 분자수가 몇 개냐 하고 따졌을 때 이 아보가드로 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 여기 우리가 커피를 여기 지금 한 잔 딱, 그저 내가 들고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400리터라 하면은 여기에 지금 커피 분자가 몇 개쯤 있을까? 그죠? 계산해 보면은 얼마쯤 갖고 있어요? 얼마쯤 됩니까? 22.4리터에 10의 23승계니까. 그죠? 쉽게 계산해 가지고 공 하나 띄면은 100, 그 22.4, 22,000. 그러니까 2,400, 240. 두 개 띄면 21승계 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속에 만약 내가 커피를 요 한 잔 가득 탔다면은 약 한 커피 분자 수가 10에 21승계 정도 되는 거라요. 고개는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그 간혹 가다가 포항 앞바다 혹은 부산에 미국 간다고 비행기 타고 가면은 그 태평양 쫙 지나갑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죠? 넓은 면적이 태평양입니다. 내가 요 커피 한 잔을 태평양에 부었어요. 그죠? 태평양에 붓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태평양을 휘저었습니다. 휘저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물 한 컵 탁 떴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 부었던 이 커피 분자 몇 개가 여기 다시 들어왔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태평양에 내가 요걸 다시 한 컵을 떴다고 했을 때 이 커피 분자 수가 여기 몇 개 들어왔겠는가? 이 우리 상상이 돼요? 그 태평양이라 하는 어마어마한 바다에 내가 물 한 컵을 부어가지고 다시 떴을 때 처음 부었던 커피 분자수 여기 몇 개가 들어왔겠는가? 집에 가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공 띄고 공만 띄우면 되잖아. 그죠? 약한 커피 분자수가 20개 정도 다시 들어옵니다. 그죠? 계산상 계산하면은 여기에 태평양에 물을 부었다가 내가 포항 앞바다에 부었던 물을 잘 저어가지고 미국, 그죠? 그 뭡니까? 그 섬 앞에 가가 내가 한 컵 딱 떴을 때 여기에 물 분자 수가 20개가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23승계라 하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그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10의 23승계 하는 이런 숫자는 이 우주의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가장,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라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부처님 경전 보면 어떡하면 뭐가 나와요? 뭐 이놈의 시간, 그죠? 뭡니까? 수억억,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3천 대천 세계,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아보가드로 숫자를 따지는 것과 같이 이 숫자가 많을 때는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라요. 자, 우리 착한 일 하자. 꼭 이야기했을 때 꼭 착한 일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꼭, 뭐 착한 일 하는 것보다
뭔가 내한테 챙기는 게 내가 더 끄고 더 좋은데, 그는 뭐 베푸고, 뭐 주고, 이것은, 이게 뭐 내한테 돌아오겠나? 우리 어떤 사람들 이래 보면은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라요. 엄청나게 잘 살아요. 저런 거 보면은 정말 그죠? 인가가 있다 하면은 저런 사람 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죠? 팽팽거리고 잘 사는 거. 저런 거 보면 과연 인과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착한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착한 가보를 받고 나쁜 일을 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나쁜 가보를 받는다 하는 것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는 그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생은 내가 전생에 혹시 뭐 잘했는 게 있으면은 그거 득봐가지고 좀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과가 다 해버리면은 그저 자기가 행했던 그 가보대로 다시 받을 수 있다 하는 거라요. 우리가 한번 보는 거는 뭐다? 그 사람의 수억급 생 중에 하나만 보니까 혹시 잘 살 수도 있다 하는 거지 정확하게 다 따지면 그렇게 잘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을 바탕으로 둔다? 이 아보가드로 수와 같은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 일어날 일이 꼭 일어나요. 오늘 공부하러 오라고 그만큼 입이 딸도록 해도 못 오는 사람 못 와요. 그렇지만은 그죠? 슬쩍 지나가는 투를 한번 했는데도 딱 오는 사람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아보가드로 수라고 것은 일어날 일은 꼭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로 확률적으로 오늘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내 그 세세생생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을 확률은 내 인과 속에서 제일 컸기 때문에 딱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라요. 어떤 것이 인연이 됐든 간에 오늘 내가 7시부터 여기 앉아 있었던 것은 일어날 확률이 가장 컸기 때문에 여기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 된 거라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 아보가드로 수. 정말 이 숫자 이런 발견들은 통계라든가 모든 그죠? 이런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기본적으로 정의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숫자가 이 아보가드로 숫자입니다. 마할주의력 상수. 이거 우리 뉴턴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생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 뉴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뉴턴만큼 그죠? 위대한 사람을 찾는다 해도 잘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마할주의력 상수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 이거죠.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을 작용하는 기본적인 값이 얼마냐? 그것이 바로 뉴턴이 계산해낸 마할주의력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분명히 힘이 작용해요. 그런데 힘이 작용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힘을 느껴요, 못 느껴요? 크게 못 느끼면서 우리 지금 앉아 있습니다. 왜? 이 작용하는 힘이 뭐하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끼고 그냥 앉아 있는 거라요. 바로 이 마할주의력 상수. 이거는 뉴턴이 우리 그죠?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면서 이 마할주의력 상수를 바탕으로 뉴턴은 운동에 관한 법칙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 빛의 속도.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그죠? 빛의 속도에 대해 가지고 일대 혁명을 일으켜요.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이 문제에서 결국은 빛의 속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그죠? 모든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빛이라 하는 것이 아까 태양에서 출발해서 지구로 그죠? 도착했을 때 그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데 지구까지 도착하는데 약 한 8분 20초 걸린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빛이라 하는 것은 뭔가? 지금 태양은 계속 원자폭탄이 끝도 없이 터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소 덩어리가 태양이라요. 수소 덩어리의 그 태양에서
끊임없이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생기는 그 빛이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지구까지 와가지고 우리 지구에 있는 이런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라요. 자, 그럴 때 이 빛이라 하는 것은 속도가 얼마쯤 되는가?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약한 정확하게는 2.998 곱하기 10의 8승 메타파세크 1초에 이만큼 달려요. 약 우리가 30만 킬로미터라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자, 뉴턴은 그죠? 지금 박동원 선생님이 지금 그죠? 이게 어디라요? 동쪽이죠. 동쪽으로 보면서 1초에 10m를 달려요. 그러면 양우석 선생님은 서쪽으로 보면서 10m를 1초에 10m씩 달립니다. 그러면 박동원 선생이 본 양우석 선생님의 속도는 얼마 돼요? 1초에 20m씩 가는 거죠. 일로 10m 오고 절로 10m 가니까 박동원 선생이 양우석 선생을 보면은 1초에 20m씩 가는 거라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상대 속도입니다.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박동원 선생님이 빛만큼 빨리 달립니다.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씩 동쪽으로 달려요. 그러면 양우석 선생님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씩 서쪽으로 달립니다. 그러면 박동원 선생님이 본 양우석 선생님은 얼마씩 달리는 것다? 60만 킬로미터씩 달리는 것이 보여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계산은 뉴턴의 계산에서는 맞았는데 아인슈타인에서 딱 넘어오면 이것이 틀려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속도, 빛의 속도라 하는 것은 30만 킬로미터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거라요. 아무리 빨리 달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봐도 이거는 30만 킬로미터라요. 이것이 유명한 상대론의 첫 출발이 되는 상대 속도 개념이라요. 그냥 뉴턴적인 속도의 개념에서는 그죠? 20m가 되고 60만 킬로미터가 되지만은 이것이 아인슈타인적인 상대론의 개념에서는 30만 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거대한 이 우주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턴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 우주는 시간도 존재하고 공간도 존재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간이 움직이면은 그 공간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간이 만들어져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전부 다 그죠? 일정한 속도로 다 움직입니다. 이 움직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라 하는 개념으로 우리한테 인식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뉴턴까지는 시간과 공간이 전혀 별개였는데 아인슈타인으로 딱 넘어오면은 시간과 공간은 별개인 게 아니라 같은 거라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한 공간, 한 차원 속에서 같이 존재하는 거라요. 우리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러니까 뉴턴 시대하고 아인슈타인의 시대는 근본적으로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그죠? 발견한 이 상대론에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런 개념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그 후로 어마어마한 이런 과학의 발달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그죠? 잘 살고 있는 것이 그 바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뭔가 이 불변하는 뭔가를 찾는 것이 우리 목적이었어요. 그럼 왜 불변하는 것을 찾았는가? 찾고 난 다음에 생각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처음 들어가면 구구단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좀 들어가면 구구단 외야지요. 구구단 그거 말라 외워요. 골치 아프게. 할 때마다 계산하면 되는데. 구구단 그 법칙을 외워놓으면 뭐가 좋아요? 뭐든지 거기에 딱 적용시키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법칙이라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해 놓고 거기에 딱 대입하면 뭔가 답이 탁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불확실한 거 제일 싫어하죠. 내가 그러면 돈을 1,000만 원 적금 넣어놓고 당신 그거 5년 후에 돈 뭐 100만 원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른다 하면은 적금 누가 역했어요. 그런데 우리 적금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자 몇 프로 딱 해가지고 5년 후에는 돈 1,200만 원 딱 줍니다. 그거 하니까 전부 다 확실하니까 딱 넣는 거라요. 그러시면 5년 딱 적금 넣어놓고 그저 정권 거치 주식 거치 5년 후에 2천만 원이 10원이 될지 20원이 될지 1억이 될지 모릅니다. 뭔가 그죠? 뭐 한탕 뭐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데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확실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런 법칙을 전부 다 만들어냅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법칙이라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법칙을 활용해서 또 새로운 법칙을 만들고 더 붙여 그죠? 가속도로 자꾸 뭔가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죠?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덜센 고센 법칙. 그 다음 우리한테 가장 중요했던 우리 뉴턴의 법칙 좀 기억하시죠? 뉴턴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뭡니까? 가등 물체는 항상 가려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차 타고 있다가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팍 쏠려가는 거라요. 왜? 가고 있는 물체는 항상 관성의 법칙에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차가 탁 서니까 그냥 나가는 거라요. 바로 이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운동의 법칙.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이 운동의 법칙은 y 이꼬르 2분의 1 뭐 gt 제곱 at 제곱이라든가 그죠? 가속도 이런 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체를 얼마의 속도로 던졌을 때 몇 초 후에는 이 물체는 어디 가 있는가? 우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계산들이 정확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어디에 적용해요? 전쟁 칠 때. 이러면 포탄. 이거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이거 계산 못할 것 같으면은 포탄 쏘야 될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계산해가지고 그 포탄을 쏘면은 그 위치에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그저 뭐 기지를 갖다가 폭발시킨다든가 뭐 했을 때 계산 몇 도 방향 어디에 딱 해가 하면은 그 위치에 정확하게 탁 떨어지는 거라요. 이게 바로 뉴턴이 발견한 최고의 법칙인 운동의 법칙입니다. 또 뭐냐면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 뭔가 힘을 그저 미면은 그 상대방도 그 민 것만큼 나에게 작용을 하는 게 바로 그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지 전부 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 거라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뉴턴이 발견한 그저 유명한 운동의 법칙이고 상대성 원리.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는 뉴턴까지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으로 넘어오면은 그저 아까 설명했던 그 유명한 상대 속도가 나오고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에 들어가면은 이 우주에는 이제까지 생각했던 절대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지금 김성규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군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누구보다 앞에 앉아 있다. 누구보다 뒤에 앉아 있다. 뭔가 기준이 정해지면은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위치가 달라지는 거라요. 기준을 김성규로 정하면은 전부 다 김성규보다 다 앞에 있어요. 그렇죠? 기준을 그죠? 우리가 제일 뒤에 정하면은 그 기준보다 우리는 전부 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기준을 정하는 데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으로 존재해요. 누가 키 크다? 뭐가 키 커요? 그죠? 우리 동양인들 아무리 크다 해도 미국 놈들하고 또 비교해 보면은 미국 사람보다 키가 적어요.
그러니까 키 크다 하는 기준이 어디가 뭐가 기준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도 키가 좀 큰데 그 사람보다 키가 더 크네. 정말 키가 크다. 이제 이거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키 크다, 키 적다. 뭐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네, 뭐 하네. 그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뭔가 기준이 정해지고 기준에 따라 가지고 주어지는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한다?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라요. 이 이제 상대 개념부터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틀리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2016년 6월 22일 이 통습 불교원에서 지금 공부를 했어요. 자, 일주일 후에 지금 우리는 다시 여기 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뉴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위치는 그냥 똑같은 위치라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아마 우주 속에서 엄청나게 바뀌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죠? 뉴턴 입장에서는 100년이 지나나 1000년이 지나나 이 위치는 똑같은 위치지만은 벌써 뭐냐면은 이 우주 공간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있는 거라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상대라 하는 이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칙만 그저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우리 공부할 때 얼마나 편했어요. 이 법칙 모르면 시험 문제 치면 다 틀려요. 근데 이 법칙 알고 있으면은 문제 풀라 하면 다 우리는 쉽게 다 잘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인간이라 하는 그죠? 살아있는 이런 생명체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가?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그죠? 깨달음으로써 알게 된 법칙이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것은 무생물에 이런 법칙들이 있는 것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에게도 이런 뭔가 법칙이 있다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법칙을 우리가 알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물과 무생물,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으로 나눴는데 이거를 좀 더 그저 우리가 나누어 보면은 우리가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나와 그죠? 일단 대상으로 먼저 분리를 합니다. 나라 하는 것은 뭔가? 나라 하는 것은 뭔가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 나라 걷는 것을 생각했을 때 뭔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가 이 몸뚱이 속에는 있다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가 내에게는 뭐가 있다? 지금 우리 눈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대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어가지고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음으로써 나는 존재한다. 또 귀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귀가 있음으로써 나는 소리를 듣는다. 그 다음에 코가 있어가지고 냄새를 맡고, 혀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맛을 보고, 몸뚱이가 있어가지고 감촉을 느끼고, 뜻이 있어, 의가 있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거 외에 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거 또 찾아보세요. 우리 몸뚱이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것 외에 인식할 수 있는 주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 입장에서 볼 때 인식할 수 있는 주체에는 요거 6개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 고등 동물 우리 사람은 요거 6개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생명들은 뭐가 있겠어요? 눈만 있고 의만 있는 것도 있겠지요. 식물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다? 식물은 몸뚱이 있죠. 그리고 또 의가 있고 몸뚱이와 의 요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돌은 우생물은 뭐를 갖고 있다? 신, 몸뚱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생물과 무생물을 분류했는데 모든 생물은 뭐를 갖고 있다?
의를 갖고 있고 무생물은 뭐가 없다? 의가 없는 거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것은 이 6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나 이외의 대상은 또 우리 눈이 있어가지고 뭐를 본다? 어떤 형상을 봤습니다. 그 다음 또 귀가 있어가지고 어떤 소리를 들어요. 또 코가 있어가지고 냄새를 맡고 혀가 있어가지고 맛을 보고 몸뚱이가 있어가지고 감촉을 느끼고 또 우리는 생각이 의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법, 생각의 대상을 갖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나는 6개 나에 해당하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도 바로 요 6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생물과 무생물이 있었는데, 그죠?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나와 대상이 존재한다 했을 때 나는 살아있는 생명 중에서 고등 생물은 이 6개를 다 갖고 있고 식물과 같이 가장 발달하지 못한 것은 몸하고 뜸만 갖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 고기, 물고기는 뭐 있어요? 눈도 있죠? 귀가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는 귀가 없는 대신에 뭐로? 지느러미나 이런 거로, 그죠? 귀를 대신합니다. 코는 있죠? 혀는 있죠? 몸뚱이 있고. 귀가, 지느러미가 바로 귀로서 인식을 하는 거라요.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죠? 살아있는 생명은 이거를 다 갖고 있고, 이것 중에서 또 한두 개가 빠지면서도 갖고 있고, 무생물은 뭐만 있고, 몸뚱이만 갖고 있고, 식물은 몸뚱이와 뜻을 갖고 있고, 우리 인간과 같이 가장 발달한 것은 6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2개가 부딪히면 뭐가 생긴다? 눈이 어떤 사진을 딱 보세요.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이 사진을 보면 안식,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납니다. 의식이 일어나요. 저거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소풍 갔을 때 봤는 거 같는데, 그죠? 저거 우리 고향에 있는 나무하고 비슷하구나. 뭔가 눈하고 뭔가 대상이 부딪히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의식, 생각이, 그죠? 뭔가 일어나는 거라, 식이 일어나는 거라요. 우린 요 식을 눈하고 대상하고 부딪히면 안식, 소리하고 귀하고 부딪히면 이식, 안, 이, 비, 설, 신, 식이 생기죠? 요거를 갖다가 전부 다 뭐가 있어가지고? 의식이 있어가지고 총괄을 하는 거라요. 그래, 생명이 있는 것은 의식이 있어요. 돌은 뭐가 와가 부딪혀도 아무런, 그죠?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무부터는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인식을 다 하는 거라요.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점은 뭐가 있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의식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생물이고 의식이 없으면 무생물이라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뭐가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 했을 때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고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라요. 죽을 부분 바로 뭐 된다? 이게 바로 무생물하고 똑같은 거라요. 그죠? 물로, 불로, 흙으로, 전부 다 나누어져 돌아가 보는 거라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존재하는가? 내가 존재하고 대상이 존재하고, 그리고 또 뭐다? 나와 대상이 부딪히면 뭐가 생긴다? 식이 생긴다. 요거 전부 다가 총 몇 개입니까? 요 18개가 뭔가 어떤 법칙이 있는가? 바로 이 법칙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깨치면서 이 법칙을 갖다가 발견해내고 찾아낸 거라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사이에는 이런 법칙이 있구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영계의 법칙이라요. 덧셈, 곱셈의 법칙, 나눗셈의 법칙, 운동의 법칙, 이와 같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법칙이 바로 우리는 영계의 법칙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뉴턴의 법칙에서는 아까 우리가 포탄을 탁 장진해가지고, 그죠?
속도, 조건 딱 주면은 몇 초 후에는 어디 딱 떨어져요. 정확하게 그 위치에 딱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생명체도 과연 그런 법칙이 작용할까? 이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분명히 무생물, 생명이 없는, 의지가 없는 것은 원하는 대로 조건만 주면은 그 조건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 의지가 있는 생명체도 과연 그렇게 되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야, 오늘 전부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있습니다. 다 돈 만짜리 하나씩 다 줍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돈 많은 원 받고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죠. 야, 오늘 전부 다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전부 다 내가 볼때기 한 방씩 다 때립니다. 그럼 볼때기 한 방씩 맞고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다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쁜 정도는 틀리겠지만 전부 다 기분 나쁜 거라요. 돈 많은 받고 기분 좋은 정도는 틀리지만은 다 기분 좋아요. 이거 돈병철이 와가도 그 돈 만원 받아보세요. 앉아 있다가 공돈 만원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공돈 만원 받아보세요. 기분 좋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립하도록 하는 거라요. 돈 많은 받고 기분 좋은 정도는 다 틀리지만은 전부 다 기분은 좋더라 그겁니다. 뺨 한 방 맞고 전부 다 기분은 나쁘지만은 나쁜 정도는 다 틀리지만은 일단은 다 나쁘더라 하는 거라요. 이 법칙 이거는 성립하더라.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죠? 이 인과가 성립하는 기본 조건이 우리 뭡니까? 착한 일 하면은 착한 가보를 받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가보를 받는다. 이거는 나쁜 가보를 받는 정도는 틀리고 착한 가보를 받는 정도는 전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우리 아보가드로 수했죠. 엄청나게 숫자가 많을 때는 그 법칙을 그냥 그대로 따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가우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가우스의 법칙은 우리 혹시 그래프 보면은 중간이 볼록한 종 모양 이런 그래프이죠. 이게 바로 가우스 법칙이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중간에 확률이 가장 큰 것이 일어나요. 내가 한평생 왜 이래 살았는가? 내가 이렇게 살았는 것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죠? 그 상황의 연속이라요. 왜? 가장 확률이 큰 일을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래도 내가 뭔가 전생에 행했던 많은 그 행위들에 의해 가지고 가장 확률이 큰 확률로 내가 하루하루를 계속 살아온 거라요. 그래도 뭔가 전생에 좋은 인연을 뭔가 좀 지어놨기 때문에 공부하자 하니까 이렇게 공부하러 온 거라요. 뭐가 그래도 마음이 동해가 그죠?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처님께서 깨치신 이 연계의 법칙이 성립하는 기본 근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아보가드로 수와 같은 엄청난 숫자가 많을 때 아까 볼때기 때리면은 다 기본적으로는 기분 나쁘고 돈 만 원을 받으면 다 기분이 그냥 좋다 하는 이거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원칙은 성립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도는 다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연계의 법칙이 뭔지를 부처님께서는 이제 밝히는 거라요. 존재에 대한 근본 원인을 갖다가 추구합니다.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그죠? 이 존재라 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규명합니다.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이 두 문제라요. 왜 죽어야만 하는가?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다가 보이 죽어요. 죽었을 때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이 부처님께서 생각한 근본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죽어야만 하는가? 결국은 이 문제가
그다음 또 존재에 대한 거는 왜 이 몸뚱이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질 수 있는, 살 수 있는가? 이런 몸뚱이는 왜 생겼는가? 이것이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했던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도 이 문제는 다 고민할 수 있죠. 어릴 때부터 나는 우리 왜 죽는가? 이 문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우주의 근본은 무엇일까? 그죠? 또 이런 몸뚱이는 왜 생겼는가? 이런 문제는 누구든지 우리는 한두 번은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간혹 가다가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1년 동안 공부도 못하고 성적 그죠? 팍 꼬두박질 하는 경우도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금 고민하다가 뭐 했습니까? 다 그냥 끝나버는 거라요. 부처님께서는 목숨 걸고 그죠?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에 답을 얻으신 거라요. 뉴턴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그 뉴턴의 법칙들이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뉴턴도 이 지구상에 태어난 그 많은 생명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그죠? 뛰어난 천재라고 일컬 만한 한 사람이라요. 이런 위대한 그죠? 그 능력의 소유자들이 어떤 한 문제를 갖고 뉴턴이 고민했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꾸 모든 물체들이 밑으로 떨어져요. 우리 공 던져 보세요. 던져 놓으면 어떻다?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떨어지죠. 왜 모든 물체들은 밑으로만 떨어질까? 이게 뉴턴의 화두였습니다. 도대체 왜 모든 물체들은 밑으로만 떨어지는가?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만유인력을 계산해내고 그저 그 법칙을 찾아낸 거라요. 우리가 말은 쉽지만은 그 하나의 법칙을 그저 증명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가지고 뉴턴 같이 뛰어난 천재도 평생을 갖다가 그 하나 문제에 그저 온 전신을 갖다 투자합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 법칙들이 나올 수 있는 거라요. 이런 부처님께서 밝히신 이 영계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그 6년 고행, 우리가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6년 고행이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생명체가 어느 누구도 내가 고행을 했는 것만큼은 고행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만큼 그죠? 고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죠? 법칙이 번개불 거치 그죠? 떠오르는 거라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죠? 위대해지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뭔가 느껴보세요. 깨달아 보세요. 이게 결국은 내 삶을 가장 정화시키고 내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요. 그냥 삶은 똑같지만은 간혹 가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행위 속에서 엄청난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엄청난 그죠? 자기 자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은 바로 근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그 일이 일어난 원인,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죠? 규명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무생물에 대한 운동의 법칙, 이것은 잘 성립했는데 이것이 생물에 대해서도 성립하는가? 이것이 부처님께서 운동의 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론, 이것들 전부 다를 총괄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영계의 법칙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그죠? 밝혀내고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요. 이 영계의 법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영계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고 응보의 법칙이고 가속도,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연기가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법칙의 내용들이라요. 그랬을 때 먼저 인과의 법칙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관성의 법칙이 있었지요. 그거 비슷하게 인과의 법칙이라 하는 것은 연속성의 법칙입니다. 자, 이 생에서 공부한 사람은
다음 생에도 공부하기 쉬워요. 어릴 때 공부 잘했던 사람은 클수도 공부 잘하기 쉽습니다. 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생도 훨씬 더 편하게 잘 풀릴 수 있어요.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인생을 쉽게 풀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은 이 연속성의 법칙이라요. 그러니까 이 연속성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하자 하는 데서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 공부하고 다음 주 공부하고 이 공부하는 것만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죠? 계속 하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 연속성에 의해 가지고 내 삶이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인과는 바로 연속성의 법칙을 그죠?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결국 공부한 사람이 이 연속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공부하기 쉽다. 응보의 법칙. 우리가 이 응보의 법칙은 보복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인과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일어나는 법칙이 인과의 법칙이고, 그죠? 응보는 대상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응보의 법칙이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그죠? 자, 열심히 공부 가르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 가르치면은 우리 박동훈 선생님은 열심히 그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공부 배우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작용하는 거라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 가르쳤으면은 고마움이 작용할 거고 공부를 못 가르쳤으면은 뭐 시간 아까봐 그죠? 그거는 뭐 그렇게 귀한 시간 내가 공부하러 갔더니 이거 뭐 그죠? 제대로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없더라. 시큰 공부 잘 배우고 뭔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그래 귀한 시간 공부하러 갔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바로 뭐냐면은 그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바로 보복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잘 가르치니까 야, 참 교수님 너무 고맙다. 그러면 뭐냐 고마움에 대한 은혜가 생각히고 뭔가를 갖다가 잘해줘야 되고 싶고 뭐 해주고 싶고 하는 그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보복성인 거라요. 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죠? 인과의 법칙이지만은 반대 대상의 입장에서는 뭐의 법칙이다? 보복성의 법칙인 거라요. 돌려줘요. 우리 그러니까 뭐다? 이 생에서 잘 사는 사람은 전생에 내가 베풀었던 것을 전부 다 돌려받는 거라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이렇게 공부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이제 다음 생에 우리 전부 다 그죠?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옆집에 사면서 뭔가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럼 그게 뭐라요? 우리가 그 인과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전생에 고마웠던 것이 그런 식으로 그죠? 돌려주는 거라요. 또 누군가는 또 그죠? 난데없이 뭐 부동산에가 땅 사락해가지고 촌하고 또 땅 사락해 땅을 사놨더니 그놈 돈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전부 다 그죠? 보복이라 하는 것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가부를 돌려주려고 하고 평생 애를 먹었으면 뭐 하겠어요? 다음 생에 따라다니면서 원망하고 애미기겠죠. 이 생에서 어떤 일이든지 안 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 그거 바로 뭡니까? 보복성이라요. 이런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살생가보가 모든 것들에서 가장 그저 큽니다. 다른 생명을 죽여놔 보세요. 이 생에서 잘 되는가?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모든 것들은 이런 보복성의 법칙을 갖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왜 베풀어야 되는가? 결국은 베푼 것이 내 겁니다. 내한테 돌아오는 거라요. 이자까지부터 돌아오는 거라요. 그래도 우리는 뭐냐면은 아까 봤어 몸 베풀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은 돈이 안 아까워요. 우리만큼 똑같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부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부 못해요. 평생 우리는 자기 자식, 자기 가족 외에 그죠? 돈 한 10만 원, 20만 원 주본 적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짜로 준 거, 공짜로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해야 뭐다. 아프리카 뭐 난민 클 때 몇 천 원, 만 원 정도 했는 건 몰라도 그 이상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다 뭐다. 10만 원 정도 줄 때는 자기한테 10만 원 이상의 보답이 온다고 생각했고 10만 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0만 원 주는 거지. 절대 그냥 그지. 우리는 이런 보시를 못 베풀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야기 안 하라도 알 것 같으면은 교육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교육의 이해가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베푸는 거 가르쳐 놔 보세요. 적당할 때 가르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그죠. 자, 3등분은 돈을 벌었을 때 3등분은 자신을 위해서 쓰고 3등분은 이웃을 위해서 쓰고 3등분은 저축해가 재투자를 하든지 저축을 해라. 내가 돈 100만 원 벌었다 해가 그거 다 100만 원 다 내 게 아니라 그 30%만 내 거라요. 30%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 거라요. 또 30%는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혹은 또 그저 다음을 위해 가지고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요. 이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준 법칙입니다. 3등분 법칙 혹은 4등분 법칙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 안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보복성의 법칙에 의해서 베풀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내한테 다 돌아옵니다.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요. 확신이 없을 때는 뭐 해야 되겠다? 교육으로서 배워야 돼요. 교육만 제대로 잘 되면은, 그죠? 그냥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그래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끌어당김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우리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은 그 일이 성취가 돼요. 이게 바로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집중력을 갖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은 꼭 그 일이 그죠? 성취됩니다. 누가 목숨을 걸고 고시 공부한다고 그죠? 한 3년, 4년 동안 한 2시간, 3시간 자가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고시 합격합니다. 뭔가 확고한 원을 세우고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 쭉 열심히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죠? 그 성취가 돼요. 또 기도 뭔가 그죠? 아이고 자식 대학교 합격했으면 좋겠다. 쭉 그죠? 그러면 자식이야 뭘 하든 간에 엄마는 매일 첨배하면서 그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신통하게 또 그게 또 돼요. 원하는 인류대학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엄마는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됐는 거고 애는 지가 공부 열심히 해가 됐는 거고 어쨌든 간에 또 그죠? 보면은 이런 가속도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우리 자석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냥 못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못세 그죠? 엄청난 힘을 가해가지고 엄청난 우리가 집중을 하든지 해가지고 열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못은 자석이 돼요. 만들어 봤습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해봤죠? 그 자석을 갖고 뭔가 쇠붙이를 붙이면 딸려 올라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열차가 지나가는 것만큼 엄청난 충격을 가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진다면은 끝도 없는 그런 집중에 기도한다 하는 것은 그죠? 이 끝도 없는 집중입니다.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내 속에 갖고 있던 이런 업들이 정리가 돼요. 여기는 착한 일 했는 업, 그죠? 나쁜 일 했는 업, 모든 업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성취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업들만 끝까지 쫙 끌어올리는 거라요. 그 자석,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일절로 정리되듯이 바로 이 업이 딱 정리되고 보니까 좋은 일들이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성취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능력이 100받고 안 되면서 1000의 일이 이루어 달라고 그죠? 막 때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 생이 아니고 다음 생에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원하는 것은 내가 100 정도 능력이 있으면은 150이나 200이나 요 정도 되는 거 되달라고 우리가 막 원할 때는 쭉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성취가 돼요. 왜? 그 정도의 능력은 내 속에 있던 것들, 내가 전생에 행했던 그런 좋은 업들이 그만큼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요. 자,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법칙이 영계의 법칙이었고 그 영계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잠깐 5분 휴식했다 할까요? 우리가 그 끝날 때까지 계속 그죠? 이런 식으로 이래 근본과 그리고 또 이런 근본 문화가 이루어지는 원리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탕으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거 하나를 하고 그 마무리할까요? 이 겨자씨와 관계된 이 코다미의 이야기인데 그 부처님 당시에 그죠? 이 코다미는 죽은 어린애가 죽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저 대여섯 살밖에 안 된 애가 죽게 되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슬펐던지 뭐 세상에 그죠? 아무도 처음 죽는 것 같이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왜 이 어린애가 죽었는지 도대체 이거 알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 그 슬픔을 못 이기고 결국은 애를 안고 부처님한테 살려달라고 애를 들고 왔어요. 죽은 애를 그죠? 등에 업고 달려왔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그 코다미한테 그래 뭐 이거 살려달라 하니까 살려줄게. 너가 아들 살려줄 테니까 지금 가가지고 겨자씨 좀 얻어오너라. 그러니까 인도에는 집집마다 우리 그죠 뭐 살 보리살 있듯이 겨자씨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집집마다 다 있어요. 겨자씨 좀 얻어오너라. 그럼 내가 너 아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뭐 코다미는 두 말 없이 그죠? 뭐 집집마다 다 있는 그 겨자씨. 거기서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그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은 집 없는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은 그 집에 겨자씨를 얻어오느라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의 겨자씨를 얻어오라 하니까 처음에 코다미는 별 생각 없었어요. 뭐 당연히 뭐 사람 뭐 죽은 집 없는 집 아니겠나 생각하고 떡 나갔는데 겨자씨 달라 하니까 줍니다. 혹시 이 집에 사람 죽었어요? 우리 그 어른도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 저 집 험한 집을 다 돌아다녀도 사람 안 죽은 집이 없어요. 다 사람 죽었어요. 코다미는 어린 아이가 죽었을 때는 정말 이 세상에 그죠? 아무도 안 죽는데 저거 아들만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녀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거라요. 그러고 사람 안 죽은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또 어떤 집은 가보니까 어린애들 낳자마자 죽은 집도 있고 더 어린애들도 죽은 집이 있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수십 집을 돌아다니면서 코다미는 처음에는 그죠? 진짜 사람 아무도 죽지 않은 집에 찾아다니다가 부처님께서 나에게 왜 이래 겨자씨를 얻어라 했는가? 그죠? 슬픔에 북받쳐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저거 집 아들만 어린 나이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도 다 어린 나이에도 죽은 애들이 다 있어요.
언젠가는 다 죽게 된다는 그죠? 그 명쾌한 간단 명쾌한 그죠 명제를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알게 된 거라요.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 아이는 조금 더 일찍 죽은 것밖에 아닌 것을, 그죠? 또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병 때문에 뭐 때문에 일찍 죽은 건데 자기는 이 아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죽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슬펐던 것을 돌아다니면서 다 터득해버린 거라요. 그래서 코다미는 부처님께서 나에게 왜 그렇게 돌아다니라 했는지를 갖다가 그 이유를 알고는 그 부처님의 그죠? 은혜에 또 탐복을 합니다. 그래가 애 장례를 치러놓고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이시여 저를 갖다가 부처님의 제자로 받아주신다면 저는 평생 부처님을 모시면서 수행을 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코다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평생 부처님을 모시면서 그죠? 비구니로서 여자 수행자로서 평생 잘 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을 그러니까 그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코다미는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는 그 명제. 그리고 그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린애가 죽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죠? 스스로 다 알게 된 거라요.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고 결국은 그죠? 진리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코다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연계의 법칙을 우리 아무리 그냥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 삶에 항상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행위하는 주체고 내 행위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그죠? 대상으로서 거기에 대한 그죠?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면은 열심히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우리는 그 연계의 법칙에 의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부딪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내가 내 삶에 그리고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잘 적용한다면은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그죠? 축복이 없어요. 그걸 내가 내 삶 속에서 터득하면서 부처가 왜 돼요?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부처 돼요. 우리 공부 잘하려고 하면 공부 연습하듯이 항상 연습을 해야만이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연습하지 않고는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부처되는 연습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부처되는 연습을 내가 잘할 것 같으면은 그죠? 우리 공부 잘해가 쉽게 빨리 갈 수 있고 이것이 내 삶하고 그죠? 적용을 못 시키고 관계를 못 시키면은 그냥 하나의 그죠? 이론으로만 그냥 있다 그냥 끝나는 거라요. 이 소중한 진리를 내 삶과 결부시킴으로써 매일매일 그죠? 되돌아보면은 모든 행위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연기의 법칙하고 다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좀 더 우리가 그죠? 내 자신을 한 걸음 물러서서 자세히 잘 보면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끝도 없는 이 연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적용해서 정말 그죠? 좀 더 우리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내가 뭔가 살아생전 내 나름대로 그죠? 뭔가 충분하게 원하는 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바로 연계의 법칙을 제대로 잘 적용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